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주시고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오신 분은 오셨다는 자체로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영혼 육에 강건함으로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강건하고 형통함을 위하여 이 주제를 가지고 새벽의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 낮은 울타리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신앙 월간지에 나온 글입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큰 부자였던 그의 하루 일과는 늦게 일어나서 오전 내내 소파에 뭉그적거리다가 점심때가 되면 폭식을 하고 오후에도 빈둥거리다가 틈틈이 먹고 밤에는 연회에 참석해서 양껏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점차 살이 쪄서 숨쉬기도 곤란해졌고 암스테르담의 의사들 치고 이 부자를 진찰하지 않는 의사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명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에게 진찰을 받으면 건강은 물론 죽음까지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곧 자신의 병 증세를 자세히 적어 보냈고 그 편지를 받은 의사는 곧 부자의 병을 알아차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의사가 이 부자에게 쓴 답장은 이겁니다. 당신의 병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당신은 뱃속에 주둥이가 7개쯤 달린 뱀처럼 생긴 짐승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놈과 내가 직접 얘기를 해봐야 하니 직접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아무것도 타지 말고 직접 걸어서 오십시오. 둘째, 음식을 적당히 먹고 채식을 하십시오. 이같이 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당신은 내년에 뻐꾸기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할 테니 알아서 하십시오. 협박성에 가까운 편지를 받아든 이 부자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의사의 지시대로 바로 장화를 신고 길을 떠났습니다. 걷는 걸음 안 걷다 보니 힘들었지만 첫날은 심술이 뻗치고 불편해 걸음걸이가 느리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나도 짜증이 나서 인사를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그는 새들의 노랫소리도 들리기 시작했고 풀섭에 맺힌 이슬도 들꽃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신선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길에 마주치는 사람들도 다정했습니다. 집을 떠난 지 2주가 되고 그러니까 반달이 지나 부자는 마침내 의사에게 왔습니다. 어디가 불편하냐고 묻는 의사의 말에 부자는 아니요, 지금은 아주 건강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어 보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셨군요. 당신 뱃속의 뱀은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알은 남아있으니까 가실 때도 걸어서 가시고 집에 가서도 장작을 패거나 정원에 풀을 뽑는 따위의 일을 남몰래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부자가 의사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의사십니다. 의사는
아무런 물약도 알약도 가루약도 주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의사의 충고를 지켜서 그 당시에 90세까지 장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전에 낮은 울타리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사실 요즘처럼 바쁘게 생활을 하는 사람은 건강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관심은 육체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병들기를 원하지 않아요. 누구나 병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병이 옵니다.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병이 오는 게 크게 몇 가지로 보면 어떻게 해서 병이 오냐? 선천적으로 약해서 태어날 때부터 소위 약골이라고 해서 병이 올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로를 해서 수면 부족이나 과로를 해서 병이 올 때가 있고, 어떤 사고나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병이 올 때가 있고, 또 코로나처럼 바이러스나 세균의 오염이 되어서 병이 올 때가 있고, 또 영적으로 보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잠깐 회개시키기 위하여 잠깐 병을 줄 때가 있고, 또 사단이 아예 거꾸로 들이고 죽이려고 병을 줄 때도 있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어 심령이 어두워져서 병이 올 때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크게 보면 병이 오는데 각기 처방이 다 달라요. 선천적으로 약해서 병이 왔다면은 몸을 조심스럽게 사실 활용을 해야 되고, 과로해서 수면 부족으로 병이 왔다면은 우리가 조금 쉬어가면서 수면을 늘리면서 해야 될 거고, 죄를 지어서 병이 왔다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키고, 사단이 주어서 사단이 우리를 거꾸로 병이 왔다면은 이거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해서 이겨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에 통하고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통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식생활의 습관, 생활 습관, 그리고 또 운동 부족으로 해서 병이 온다는 것. 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면 병의 포로가 돼요. 그 다음부터 내 일상이나 모든 것이 아니라 약을 먹어야 되고 병의 포로가 돼서 그대로 전혀 원치 않았는데, 자, 한 가정에 암 환자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가정에는 비상이 걸려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사실 걸어다니는 사람 모두에게는 지금 하루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겨납니다. 그리고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거 왜 건강하냐? 정상세포가 힘을 얻어가지고 암세포를 눌러버리고 암세포가 힘을 전혀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암 환자가 되지 않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 잘못돼가지고 암이 올 때, 암세포가 득세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찬물이나 아니면 얼음이나 시원하다고 찬물을 이런 거를 많이 마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암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단 것을 많이 섭취가 되면은 암이 세포가 그 단 것을 자기의 주성분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면서도 깨우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데, 자, 거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원하시냐. 어제는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갈 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구나. 이걸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 육간에 강건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를 예전에 치러봤지만 아이 장례도 치러봤고 청년의 장례도 치러봤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때 풀지 못한 저 나름대로 수수께끼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가고 청년이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젊었을 때 또 얼마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병들어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의 뜻을 펼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 가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가장 축복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하게 하는 먹거리는 뭘까요? 먹을거리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을 식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최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식물을 주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29절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자, 이것은 씨 맺는 채소와 그 다음에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먹을 거리로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지구를 푸르르게 만들어요. 지구를 푸르게 푸른 풀들과 나무들로 덮어서 사실 푸른 식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푸른 씨 맺는 채소, 과일, 그 다음에 열매를 먹거리로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사람을 최초로 만들 때 어린아이 태어나도록 안 하셨어요. 성인으로 바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인으로 딱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말하지만 아담은 배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지요. 왜? 성인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성인으로 만들었을 때 바로 먹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풀들을 먼저 나게 하시고 나무들을 그 다음에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생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먹을거리로 어떤 거냐? 이 모든 것을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알 때 어떠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먹을거리는 채소와 과일과 씨와 곡식이다. 자, 이걸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을 거를 주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배려구나.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을 거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둘째로 그 식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당연히 먹을 거리가 있다. 내가 먹을 거리, 그 먹을 걸 내가 먹는 건 내 권리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적으로 먹을 권리가 있다. 자동적으로 내 것이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아름다운 모든 식물들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주시고 사람이 먹을 것을 식물을 기르고 가꾸어 길러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것을 우리가 먹을 게 없다. 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이게 창조 세계의 질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돈으로 이걸 사다 보면 당연히 내 거다, 내 거니까 이제 냉장고에 넣고 내 거라는 생각인데 우리가 원초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주셨다. 우리의 먹을거리를 위해서 채소와 씨 맺는 것, 과일, 씨앗 이거를 주셨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채소나 어떤 과일을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셨구나. 이걸 생각하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조금 더 나은 것, 조금 더 실한 것, 이렇게 택해서 좀 먹고 건강을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걸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만드신 분도 하나님. 내가 살아가도록 먹을 거를 주셨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그러면 지금 우리들의 식생활은 채소만 먹는 게 아니라 과일만 먹는 게 아니라 육식도 하고 고기도 먹고 사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최초에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최초에 씨 맺는 채소, 과일, 열매 이거를 우리에게 주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먹고 살아가요. 동물들도 푸른 풀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세계는 그렇게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모든 세계는 그렇게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러면 동물 육식은 언제부터 먹게 되었느냐?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들었어도 알 거고 성경 봐서도 알 거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채소와 씨 가진 열매 곡식을 식물로 주신 거는 처음으로 주셨고 그렇게 했지만 육식을 고기를 먹는 것은 처음부터 허락된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먹으라고 주신 음식은 채식이었습니다. 푸른 풀, 식물을 음식으로 주셨어요. 그때 이제 인간의 수명이 900세가 됩니다. 그때 인간의 수명이 900세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죄짓고 서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쳐버리고 죄를 짓고 또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용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을 만드는 걸 후회한다.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홍수로 심판하게 됐어요. 그리고 홍수로 심판한 다음에 이제 홍수 엄청 지구를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때 동물도 식물도 모든 것도 다 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노아의 8식구만 살아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있던 동물 그들만 살아요. 자, 이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는 다음에, 그리고 땅이 메마른 다음에 방주의 문을 열고 노아가 이제 먼저 나오고 동물들도 나오고,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살아가려고 보니 홍수로 푸른 식물이 모든 것 다 죽어버리고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제 홍수 이후에, 자, 보십시오. 자, 이 나무고 채소고 다 홍수로 다 휩쓸려 버리기 때문에 땅이 황폐화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이 어떻게 해요? 제대로 사람의 먹을거리가 되질 못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합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9장 1절. 이제 홍수 이후에 방주에 나온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창세기처럼 다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누리고 살아라. 그런데 홍수 이후에 다시 노아의 8식구가 시작하면서 노아에게 다시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우리 9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절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홍수 이전에, 홍수 심판 이전에는 동물과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붙여주면서 동물은 동물대로 채소를 먹고 살고 사람도 어떻게 해요? 동물과 잘 지내고 그 다음에 사람도 채식을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죄 지은 다음에 홍수 심판 이후에는 이제는 어떠냐? 모든 동물, 모든 짐승, 공중의 새, 땅에 기는 것, 바다의 물고기까지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이것들을 어때요? 이제 너희 손에 붙이면서 아담과 하와의 즉 거기에 약속했던 걸 다시 회복시키면서 노아에게 이제는 노아가 다시 인류의 조상이 되어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9장 3절 하나님 말씀하죠. 다 같이 합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때로부터 육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로부터 동물을 사람들이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래서 지금 예전에 먹었던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이제 홍수로 사람을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음식을 바꿨어요. 홍수 이후에. 그러다 보니 홍수 전에는 사람의 수명이 900세 정도 됐는데 이제 육식 허락 이후에 그 이후에 사람들의 생명이 300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홍수로 인한 토지의 황폐와 대지의 대격변으로 식량의 생산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육식을 허락해요. 또 한 가지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육식을 허락하심으로 인류의 수명을 단축시켜야 되겠다. 왜 그러냐? 사람이 보니까 계속 죄를 짓는다. 계속 죄 짓게 더 놔두는 게 아니라 수명을 단축시켜서 죄 짓는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의미도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내일 살펴볼 건데요.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여러 가지 자세하게 말씀하냐면 이런 동물은 먹고 이런 동물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먹는 동물과 먹지 말을 금지하는 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지요. 그거는 내일 제가 새벽에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첫 번째, 하나님이 식물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래서 채식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원래적으로 몸이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육식은 뭐냐면 원래는 채식이었는데 육식은 그 다음에 비상조치로 보조조치로 육식을 허락하셨다.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죄짓고 심판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고기를 먹고 힘을 내는 게 사실이지만 고기가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데 사실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있어요. 고대 터키의 사형수를 집행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체 채식을 주지 않고 고기만 먹게 합니다. 그러면 고기 먹다가 사형수가 그대로 죽기 때문에 그런 사형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세 번째,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창조 질서로 되돌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인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채식이었고,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창세기 9장 3절을 보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동물까지 이제 먹을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채소같이 너희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이를 보면 산 동물이 죽으려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산 동물을 피를 흘리지 않고는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동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조항을 하나 달아줘요. 단서를 하나 달아줘요. 뭐라고 달았냐? 9장 4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자, 육식을 하되 피는 먹지 말아라. 그래서 사실 해장국을 먹고 이렇게 먹을 때 종종 보면 해장국집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오는데 그때 뭐라냐면 저는 선지 빼놓고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 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러면 우리가 피 흘림이 뒤따르는 육식 행위는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피 흘려서 육식을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육식은 첫 번째 창조될 때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고 홍수 심판 위에 허락을 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피를 흘려가지고 모든 것을 다시 재창조로 시작하는 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우리뿐만이냐?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의 피곤함을 말할 수가 없지만 만물도 피곤한데 사람 때문에 피곤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것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채식이 먼저구나. 그리고 육식은 보조로 그 다음에 비상조치로 육식을 하는구나. 왜? 요즘 우리가 계란도 먹고 고기도 먹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먹을 때 우리가 이것만 계속 하게 되면은 몸에 부조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채식이 먼저다. 그리고 보완으로 보조로 우리가 육식을 해서 단백질을 보충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참 괜찮은데 그리고요 어떠냐면 여러분 육식을 하더라도 여러분 고급 호텔이나 아니면 호텔에 가거나 결혼식에 가면 스테이크 나오잖아요. 스테이크는 이 손바닥에 한 반 정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조금 크면 약간 3분의 2 정도. 그러면 육식이 어떻게 되냐? 제가 이거 의사 선생님의 말을 인용을 하면 우리에게 고기를 많이 먹어도 요만큼밖에 스테이크 크기만큼만 흡수가 되는 거지 그 이상의 고기를 먹으면 흡수가 안 됩니다. 요만큼밖에 그 이상의 많이 먹으면 여기에 모든 오장육부가 비상이 걸리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다 힘을 내가지고 하되 에너지 소모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고 다 내보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특별히 우리 예전에 이런 게 있잖아요. 고기를 먹으면 이거 요만큼 주면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간에게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그러고 고기를 먹은 만큼 먹어야지. 심지어 어떤 분은 스테이크 집에 가서도 쫙 양식을 이 스테이크만 한 2개, 3개 주면 안 돼요? 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흡수를 하도록 여러분 우리 몸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오토메이션으로 만들었는데 흡수가 정말 중요한 거지. 더 넣어가지고 힘들고 소화시키려고 너무너무 애쓰게 되면 사실 노화도 빠르게 온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큰 사명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병의 해결과 생명 연장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떠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처음에는 하나님이 먹을 거로 채식을 주셨고, 육식은 보조로 주셨다. 육식은 비상조치로 주셨다. 홍수 이후에 주셨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피채 먹지 말아라. 피채 먹지 마라. 이게 뜻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채식이 먼저다. 채식이 중심이다. 육식은 보조로, 육식은 비상조치로 우리가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춰서 가면 우리가 건강하게 정말 남은 인생에 병 없이, 그리고 식생활과 생활습관 잘 고치고 운동 조합하면 여러분 병 없이 그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계속 있어요. 지금도 병원에 계셔요. 그러면 신방을 갈 때마다 다른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놔두고 병실에 있으면 하라는 대로, 의사 선생님 하라는 대로 처방대로 그렇게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러다가 저는 밤중에 조용히 몰래 옷 갈아입고 가서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안 먹은 것처럼 들어와가지고,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해가면서 이 정도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효과가 안 나타날까. 그런데 밤중에 계속 나가서 모르게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 먹고 들어오고 고기 먹고 들어오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들어오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절대로 치료받는 술 먹지 말았는데 술을 먹어서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의사도 왜 효과가 안 나타나지? 나중에 의사가 알고 강제 퇴원 조치를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사람이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또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영혼, 육, 영혼과 마음, 영, 마음, 육체가 건강하게 되어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정말 기쁘게 펼쳐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우리도 영생 천국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들어가는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먹을 식물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식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우리가 알고 균형 있게 우리가 조심하며 식생활과 모든 생활 습관을 이제로 다시 한번 재조정하여 남은 인생이 병 없이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